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부활절에 인사하는 문구가 있죠. 제가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합니까? 정말 바로. 예,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답을 하는데 이 부활절 문구를 성탄에도 한번 사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정말 탄생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탄생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오셨을까? 진짜로 2000여 년 전에 예수라는 아기가 이스라엘 땅에 태어났을까? 예수의 탄생은 인류가 고민하는 역사적인 사실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여부를 떠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인정할까? 기독교인들이 흙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로 치부해버리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가 다소 딱딱하고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 성경을 펴놓으시고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이 많이 나오고 또 사복음서에는 공생의 이후의 사실에 대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아예 없고요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복음서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한 내용은 마태복음과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상황을 낳음에 딱 한 단어로 태어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그나마 예수님 탄생하실 때의 상황을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복음은 누가복음 1장과 2장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가장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 기자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2장 7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음을 분명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과 당시 상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시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2장 바로 앞에 누가복음 마지막 절 80절과 연관이 됩니다. 1장 80절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고 말씀하는데 1장 80절에 이 아이는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장 1절의 그때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가고 있을 때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의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선지자임을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누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을 1장 80절에 언급한 것처럼 2장 40절에 아기 예수의 자라는 모습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도 다분히 의도적으로 두 구절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장 80절과 2장 40절을 동시에 보시면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리고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은 세례 요한 아이, 2장 40절은 아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이 비슷한 맥락으로 서로 연결시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본문 1절을 보시면은 그때에 곧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자라던 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 제국에 호정령을 내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토는 당시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은 이집트를 정복하고 로마 제국을 세운 그 유명한 줄리어스 시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줄리어스 시저는 영어 발음이고 정확한 로마 이름은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카이사르를 가이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바로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손자 옥타비우스를 말합니다. 이 옥타비우스는 외할아버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그대로 따라서 자기 이름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바꿨습니다. 나중에 이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원로로부터 최고영예인 존엄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 칭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그 뒤로 옥타비아누스는 자기 이름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할아버지 이름 카이사르에다가 아우구스투스를 붙여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곧 가이사 아구스토로 부르게 하였습니다. 탁월한 통치 능력과 뛰어난 행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을 행정적으로 정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 제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거주민들로 하여금 호적을 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주민등록이 되겠죠. 이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에 따라서 예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서기 14년까지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시기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아우구스투스의 호정령이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역사적인 사실이 정확하다면 오늘 본문에서 호구조사와 예수님의 탄생을 연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탄생 또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 탄생 당시가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 때이고 이때 내린 호정명령 시기와 일치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은요, 누가복음 시작을 보면 깨끗하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시면은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당시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에게 누가복음을 써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가 편지의 수신인을 카카라고 부를 정도면은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당시에 높은 관직이 있는 사람이 분명한데 이렇게 유력한 관리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아무런 역사적인 근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내용을 기록하였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얼마나 섬세한 사람인지 3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수님 이야기를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편지서들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것은 곧 예수님 잉태부터 시작해서 공생의 전 시기를 거쳐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자료들을 모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실을 데오빌로 카카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카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입니다. 즉 당시의 역사적인 시기와 상황을 데오빌로 카카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편지를 써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편지 내용이 잘못되었다면 데오빌로 카카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 초대교회 학자들이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을 리가 만무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에서 기록한 이 역사적인 언급들은 정확하다고 보아야 됩니다. 이런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3장 1절에 나옵니다. 3장 1절 이하에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중동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닉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한 시기를 이 누가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번째 해,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관리들까지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디베레 왕조는 오늘 본문 2장에서 언급했던 가이사 아구스도의 뒤를 이어서 로마를 통치한 티베리우스 황제를 말합니다. 서기 14년부터 37년까지 제외하였습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15해의 세례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15해라고 하면 서기 28년이 됩니다. 그런데 티베리우스 황제가 공식적으로는 14년부터 로마를 다스렸지만 실제로는 가이사 아구스토 말년에 2년 동안 공동으로 통치하였다는 점에서 디베리오 황제의 15해는 서기 26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26년부터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활동하였으니까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 활동을 시작했던 시기가 그 나이가 26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26쯤에 세례 요한이 활동을 시작했고 예수님도 뒤이어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지금의 서력 기원이 4년 내지 6년 정도 늦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을 찾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헤롯 대왕의 죽은 해가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기원전 4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실제 연도는 적어도 기원전 4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헤롯 대왕이 살아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기원전 5년, 6년이 더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가 2020년이 아니라 적어도 2024년 아니면 2025년이나 26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활동 연도를 디베로 황제의 15해, 곧 서기 26년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을 30세부터 하셨으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누가는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다 들어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탄생하시고 30세에 활동하셨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역사적인 내용들을 근거로 할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 로마 황제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 제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갔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주민등록은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에서 호적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독 유대인들만은 불편함을 무릅쓰고 고집스럽게 자기네들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일종의 민족적 자존심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유대 민족을 지칭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베들레헴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근데 이 베들레헴은요, 요셉이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조상들의 본적지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며느리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두 사람 사이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난 다윗은 어릴 적부터 베들레헴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 가문의 고향이 베들레헴이 되었던 겁니다.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조상들이 본적지인 베들레헴에까지 올라와서 호적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사실로 예수님도 분명한 다윗 왕조의 후손이 되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본적은 유대 베들레헴이고 출생 신고도 그곳에서 하였지만 자라나고 현재 거주하는 장소, 곧 주민등록지는 북쪽 갈릴리 나사렛이 되는 겁니다. 요셉이 호적하기 위해서 아내 마리아와 함께 고향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부터 베들레헴이라는 동네를 찾았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출산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애가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남편 요셉과 함께 그 먼 길을 같이 동행한 이유는 요셉의 보석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기 위한 목적과 함께 또 아기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비록 여행길이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남편 요셉이 곁에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기를 베들레헴에서 낳아야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뒤에 계속해서 자녀들을 낳았음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남동생들과 여동생들에 대한 언급이 신약 성경 여러 군데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리아는 첫 아들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출산하였고 그리고 요셉과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가져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더 낳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를 성녀라고 추대하면서 예수를 낳은 뒤에는 계속해서 처녀성을 지키면서 더 이상 자녀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육신의 자녀들을 여러 명 낳았습니다. 마리아는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놀라운 영광의 몸이기는 하지만 육신의 자녀들도 생산했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그냥 인간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처럼 절대로 마리아를 신의 수준으로 경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는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살아있어도 마리아 스스로도 그런 종류의 숭배는 절대로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자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의 영광을 가리는 힘을 누구보다 어머니 마리아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과 그리고 친척 엘리사벳과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아들 예수에게 딱 한 번 이야기한 것 말고는 일체의 대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을 잉태하고 탄생시킨 여인이라는 사실은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잘못을 보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성령을 지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였다고 했습니다. 강보는 보자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유는 짐승의 먹이통, 곧 여물통을 말합니다. 가끔씩 말구유라고 하는데 이곳이 말을 키우던 축사였는지 소를 키우던 축사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구유라고 하면 안 되고 그냥 구유, 여물통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여기서 여물통, 구유는 영어로 메인저라고 하는데 똑같은 스펠링을 사용하는 프랑스어 망제는 먹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동네 이름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고 그것도 가축의 여물통,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먹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빵집 마을의 여물통에 태어나신 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이심을 알려주시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에 사역하실 때에 식탁의 교제를 즐겨 나누셨습니다. 예수님이 식사하는 장면은 복음서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인전에서도 이렇게 식사하는 장면을 많이 기록한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식사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고린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삭개오가 회심한 후에는 삭개오에게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시고는 삭개오 집에 가서 식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시로 배단이 마르다 집에 가셔서 밥을 찾으셨습니다. 고생은 마르다 혼자 다 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의 의식을 거하게 되셨습니다. 아마도 그 밥심으로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피땀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직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샬롬 인사하신 후에 곧바로 너희에게 먹을 것이 없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아마도 무덤에 한 사흘 계시는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셔서 시장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배가 고프면 또 못 참으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이 40일을 금식하시고서도 돌을 들어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기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또 한다면 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셨을 때도 직접 고기를 구워 드실 정도로 식사를 즐기셨습니다. 이렇게 비록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 이상의 모습으로 오시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똑같이 태어나시고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다가 갑자기 어른으로 자란다거나 신적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목마르기도 하셨고 배고프고 피곤을 느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해서 상처가 나고 아픈데 곧바로 상처가 아물고 새살이 돋아나는 신비한 몸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면 살이 찢겨 나갔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찢어졌습니다. 창에 옆구리가 찔렸을 때는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고 해서 피가 황금색이고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시신으로 무덤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에서 끌어올리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조금도 특별하거나 생략하는 부분 없이 사람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신비하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처럼 태어나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가축 축사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밥통에 누이셨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난 것도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시골 마을 베들레헴이라 하는 동네에 태어나셨고 자라난 것도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불리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이것은 높고 높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비천한 곳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참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분명하게 카이사르 아구스토 황제의 호정령이 내리셨을 때에 탄생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은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히 가족과 이웃과 교우들을 섬기며 아기 예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기 예수가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과 일터와 우리 이웃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 예림교회 안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